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2년 세 번째 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해의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됩니다. 이게 단추를 처음에 잘못 깨면 끝까지 잘 못 올라갑니다. 첫 단추를 잘 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8번째 시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 중요한 주제인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건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경건한 삶인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는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은 잘 드십니까? 건강식품 잘 드십니까? 오늘 아침에 건강식품 잊지 않고 먹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꾸준하게 먹습니다. 앞전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프기 전에 미리 챙겨 먹어라.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거 10배, 20배 치료비로 쓰지 말고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차도 목사님이 괜찮은 차를 마시고 이게 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음식점도 뭐 잘 되는 집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를 시킵니까? 다 택배를 시킵니다. 택배. 그런데 유독 많이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이 성장한 것이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 봐서 사람들이 더 그냥 막 좋다는 이런 식품들을 막 챙겨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드시고 있는 그런 건강식품 또 약은 또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 여러분 좋은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약간 유익이 있다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시골의 어머니가 혈압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드세요 하는데 야 혈압약 한 번 먹으면 이 평생 먹어야 되는데 나 평생 약의 노예가 되기 싫다. 안 먹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걸 낮추는 그걸 보내줘요. 근데 그거는 또 매일 먹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자, 육체의 연단 뭐 이런 것들은요. 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이런 것들은 육체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유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경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다음 내세에서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육체의 연단 유익해. 그러나 경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도 강건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개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개 다 중요해요.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경건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당신 경건하십니다 이런 말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경건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경건은 기독교 용어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단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경건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제일 핵심적인 것을 찾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요,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섬긴다, 떤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경건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경건을 포함하고 있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섬기며 떠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것. 막 떠는 정도에서 그치면 그거는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의 유희 같습니다만은, 어떤 잘 안 맞는 그런 말의 유희 같지만,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당신 경건하세요 그러면 경건이 뭔데 하고 몰라요. 이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해질 것인지, 어떠한 삶이 경건한 삶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요,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경건해지고 싶고 막 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어렸을 때 보면 밭을 막 썰어지를 하는데 사람이 그 마른 땅을 막 파재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부모님 따라가서 그걸 해봤는데요. 손에 물집 잡히고 다 이게 막 벗겨져요. 얼마나 쓰린지 몰라.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는 소가 없어서 그랬는데 옆에 소가 있는 사람은 소 딱 해가지고 쫙 가면 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이 막 터지고 막 그러는데 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경건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더 경건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 경건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이런 분들, 오늘 성령께서 그 미워하는 마음도 다 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원한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 성령이 다 녹이셔서 정말 경건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하면 하나님과 교제. 사람이요,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하고 자주 가까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닮습니다. 그 사람하고 생각이 그냥 매치가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뉴스를 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탁 해가지고 알람 설정해놓고 그분이 하는 말은 그냥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탁 오면은, 야, 그렇지 하면서 그 사람하고 생각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귐. 경건은요, 하나님과 사귐. 경건에 이르려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경건해지겠다 해놓고 그냥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가고 막 온통 인터넷에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늘 접하고 그럼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건에서 멀어져. 마음은 경건을 원하지만 내 주변에서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요. 역사상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에녹,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요. 300년을. 그리고 에녹은 최초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데려가는 것은 무엇의 징조입니까? 부활의 징조예요. 부활의 징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 들려갈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이후에 주님 오신다면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는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75세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75세 이전에 주님 만나신 분은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기 이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깎아가지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저 보면 막 석수 같은 그런 뭡니까? 노포동 가다 보면 막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 아버지가 만드는, 아마
아브라함도 만들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75세 이때까지 그런 거 막 만들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부르고 나서 그 이후에 100년 동안은 하나님 알아가는 삶입니다. 오랫동안 교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아니면 최고의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그런데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내 욕심인가?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자기 욕심 때문에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낭패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수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큰 막 손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경건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라 라고 하신 말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서로 이렇게 교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최초로 주신 율법 가운데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어떤 것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가치 있게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1번, 그게 내 삶의 1번이 되어 있는데 그 1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중에 이제 작년 2021년도 재정 이런 게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참 힘에 겹도록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운영하려면 교회가 뭡니까?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이 교회에 오자마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실내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좀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밀양회를 갔는데 그것도 거의 개척교회 수준인데 안에 작은 교회지만 나무로 이렇게 쫙 해서 정말 아늑하고 와보고 싶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개척교회지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셔도 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에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받는 교훈이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해라, 죄 짓지 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요구를 해요. 하나님,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이 경건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보고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냥 착한 거예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우리가 살폈잖아요.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사람이 착하지만 그 사람의 착한 것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착하지만 그냥 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경건하다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경건하네? 이거 말이 잘못된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리 있고, 여러분 깍두기 머리 한 사람들 의리 있어요. 그 보스를 위해서 10년, 20년 감옥에 들어가서 막 살고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의리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경건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냥 훌륭한 거예요. 이 경건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분 참 주 안에서 경건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좀 칭찬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경건은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목표라고. 경건이 우리 목표라고요. 크리스찬이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너희 성도들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렇게 구원의 여정이 있거든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 또 칭의, 나중에 쭉 해가지고 나가면 성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화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천국에 가는 순간에 더 이상 성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라 그래요. 영화. 거의 천사와 같은 수준의 영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어야 돼요. 쉽지 않죠?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들,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다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또 이웃을 만족해 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온전하게 점점 자라가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오늘 제가 경건에 대해서 제가 매주 막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경건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경건한 삶은.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학교 다녀올게 하고 가방 메고 갑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경건이 그래요. 경건. 경건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연단 다른 말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에 무엇을 읽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거를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해서 네 경건해야 돼. 현수 경건해야 돼. 요셉이 경건해야 돼.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범준 성도니 경건해야 됩니다. 이걸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센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얘기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싸우지 좀 말고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좀 본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몰라 그전에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기가 저 뭡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으로 가요. 그래서 백성들은 밑에 평지에 있지만 자기는 시내산 꼭대기, 지금 그 산을 에벨 무사라 해가지고 모세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 십계명을 받은 산을 에벨 무사라, 거기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저도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거기 올라가기. 근데 거기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요,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그래 모세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거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밝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성화를 보면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성화를 보면 뒤에다가 태양빛이나 이런 걸 다 그려놓은 걸 보실 거예요. 본 적 있습니까? 성화 뒤에 태양이나 뭐 달처럼 뭐 이렇게 쫙 해갖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보다 더 밝은 모습 가운데 모세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수건으로 가립니다. 수건으로. 우리가 도저히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거의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 것 같습니까?
스데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 보니까요,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스데반이요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개신교 역사상 이제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 시대 순교자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경건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경건한 삶, 여러분 이제 경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 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또 뭔가 위급하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유럽부터 아시아를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다 하면서 알렉산더가 막 눈물을 흘렸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겸손한 거예요. 경건의 필수 조건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을 꿈도 꾸지 않아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가 경건에 입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는 그 고백부터 경건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삶.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모든 것들은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죄 사함을 표시가 세례인데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뜻을 본을 보이자라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강력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경건 첫 발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는 기도, 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1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서로 교제하고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제가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 그럼 하루 24시간 매일 예배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믿음의 열조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또 여러 번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초대교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성찬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뭐 밥 먹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예배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중심에 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동창회를 못 가봤다고. 제 동생 결혼식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우선인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에. 동생 사진에 제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예배 경건은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경건 이꼴 의로움입니다. 경건한 삶은 또 의로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을 저 사람 과연 경건한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은 막 허리 뒷짐지고 막 성경 옆에 끼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의로움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경건함은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이 뭡니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그래 간증거리가 많기를 바라요. 간증거리가. 내가 선한 열매의 간증거리. 그래서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란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구제에 힘쓰는 것. 아까 고넬료를 하나님이 네가 경건하다 얘기할 때 그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거. 서울에 가면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감자탕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라 감자탕집 간판은 한 5배 되는데 교회 간판은 조그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저기는 감자탕 교회네. 감자탕집 2층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돈이 생기면 개척교회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늘 가난한 사람들 밥 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 밥 사줘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밥 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밥 사주는 그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재정을 주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집 없는 사람 전셋집 구해줘라. 월세집 구해줘라.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월세집, 전세집. 근데 지금 대형교회가 됐어요. 대형교회가. 여러분, 대형교회라 하면 최소한 한 5,000명 이상 되는 개척교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어주는.
야고보서 1장 27장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한 삶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수전노가 아닙니다. 베푸는 사람이, 베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견디는 삶입니다. 뭘 견딘다고요? 고난을 견디는 삶. 고난을 견디는 삶. 예수 믿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이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경건하게 살고 싶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느냐? 그렇다면 박해가 있다. 그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늘 공격해요. 늘 유혹을 던져요. 교회 가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딱 결정했는데 이게 막 중간에 막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기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 유튜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가면 집에 가서 싸울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남편이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들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면 야, 나도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경건은요, 순교입니다. 순교. 네, 순교예요. 순교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경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그냥 평소처럼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센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 톤으로. 어떤 톤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라. 형제가 모르지? 잘 설명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세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경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1절에 읽었듯이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우리 지지난 주에 일주일 특세할 때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참 감사한데 갑자기 또 숫자가 확 주니까 평소에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도 깨우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명령하고 가르치. 굉장히 센 톤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부담감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지 몰라요. 다음 주는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경건하게 살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오늘 이번 주에 약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졸였다면 다음 주에는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해놓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할렐루야!